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 1월 17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넷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3절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14절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래서요. 자, 지금 14절 보면 바벨론에 탐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그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랬죠.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그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아직도 묘연한 세월이 앞으로 남아있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중건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뜨인 돌의 시대가 오기까지는 앞으로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철과 찰흙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뜬 발가락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앞으로 묘연한 시대가 어느 때 이를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에서 7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세월이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예지로 그 이상으로 보여줘서 다니엘이 그것을 다 깨닫게 되지만, 그러한 시대는 우리가 즉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역사는 끝이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장구하죠. 장구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시대가 계속 인간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올 때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잘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갈 이유가 어떤 것에 있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을 들으시죠. 신학적으로 시한부 종말론. 만약에 성경의 역사가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완전히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여 오해했도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일부만 앞으로 성취될 일이 남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어느 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 때인가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난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도 끝이 난다. 이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어요. 수없이 많이 왔다 갔어요. 자,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말세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말세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역사적인 말세가 무엇이 말세적인 역사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셨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획기적인 말세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출애굽의 그 순간이에요. 성경적인 절기로 보면은 6월절이요. 6월절. 그러면 가장 나쁜 의미로 보면 어떤 말세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종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아주 가장 혹독한 말세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침의 역사가 바로 말세예요.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좋은 쪽으로든지 간에, 나쁜 쪽으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침이 말세예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 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가장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다시 소성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벨론의 멸망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요. 물론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는 말씀은 10편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인생에게 고기를 주고 그 수명이 점점 짧아서 인생이 120을 사는 그런 시대로 이제 돌아오죠, 결국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00년을 살던 강건해서 7, 80을 살든지 간에 한 인생이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동안에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부침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럼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가라앉는 때도 말세요, 올라서는 때도 말세거든요. 항상 언제나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꼭 세상 끝이 말세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른 상태로 급변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세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놓고 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축소해서 보면은 하나의 백성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부침이 하나님으로 봐서는, 자기로 봐서는 바로 그 말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도 어떤 순간이 지속되다가 그 상태가 다시 끝나고 다시 다른 상태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연속에 쫙 이어서 그것이 평생이 되죠. 그래서 그 평생을 기록하면 뭐예요? 회고록이 되는 것이죠. 회고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 인생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회고록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가 또 각자의 평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하나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이 각자에게서 보면은 뭐가 바벨론의 멸망이냐면, 바벨론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의했었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이미 정의해드렸죠. 그러면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증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쇠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나 각자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말한다면, 신학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으로 말한다면 유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유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넘으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끝나나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는 시대를 살다가 그 후에 내가 장막을 벗으면 아버지 보좌에 가는 곳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단락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보좌에 가는 것까지가 주의 백성의 한 삶의 평생의 단락의 끝이에요. 물론 전부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러이러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하리라 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자도 그렇지 못하는 자도 모든 인생의 단락이 그것으로 끝나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우리 육신이 죽는 날,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각자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 그 사람에겐 아버지 보좌에 가든 그렇지 못하든 인생의 모든 일단락이 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전부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8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외적, 성경적, 그 다음에 각자 나로 보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즉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나를 통해서 종교계를 바라보고 종교계를 통해서 세상을 조명해 볼 수 있고, 역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을 봄으로써 교계를 바라보고 교계를 바라봄으로써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전 사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죠. 상대를 봄으로써 나를 보는 것.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거한 뭐와 같으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그럼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무엇과 같냐면 거울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거울을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나를 깨뜨려 부수는 과정이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상이 다 망했어요. 세상이 다 망했어요. 근데 내가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흥한 거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세상은 부하고 흥하고 다 지금 좀 나쁜 말로 해서 아주 그냥 먹고 쓰는 물질과 뭐가 다 넘쳐가지고 흥청망청해요. 그런데 내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게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냐를 따져보세요. 내가 없으면 부모가 존재해요, 안 해요? 내가 없으면 부모가 존재 가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부모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라는 말이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나 하나라 말이야, 나 하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세상에 한 사람을 해서 사망과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아담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할 때에 첫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사한 영인데 마지막 아담은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함께 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나 된다는 뜻,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일을 모두 마친 상태가 돼요. 즉 하나님과의 일이 모두 마친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을 해서 산 아담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산 아담이 살려준 아담이 와서 나를 살려주게 되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구분이 없는 한 아담이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맞춰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밥을 하면은 뭐 쌀만 가지고 하는 사람, 쌀만 먹는 하얀 백미만 가지고 흰 쌀밥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가지고 같이 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더구나 건강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잡곡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잡곡들을 한데 밥을 해가지고 먹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거쳐지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게 들어오는 영양이 되죠. 그럼 내게 그 영양이 왔다고 해서 음식을 섭취했다고 해서 배설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즉 찌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영양으로 섭취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먹는 것마다 내가 영양으로 섭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설할 수도 있고 섭취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는 배설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영양으로 섭취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썩어야 되는데 내가 썩을 수 있는 스스로의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썩고
내가 또 썩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내가 죽는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표면적인 세상의 역사로 봐서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멸망이, 내가 쇠하는 그 자체가 바벨론이 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4절에 기록된 이건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이게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면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앞에 어떤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말세의 현상이 좋은 것으로 보면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그거 가지고 쭉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14절에서 설명한 지금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오면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리워요. 그렇죠? 실제 여러분들 출애굽 역사에서 보시는 것 같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 반찬에 부추에 마늘에 먹어서 정력이 왕성하더니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그렇게 원망하니까 메추를 고기를 그 이사에서 빠지기도 전에 다시 메추를 줘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애굽을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항상 애굽 지향형이에요. 우리 육신은 항상 애굽 지향형이에요. 그런 애굽 지향형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지향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어요? 애굽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행하던 그것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즐겁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14절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고 조명해 보시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나중에 결국에 뭐라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부유롭게 살고 복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제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에서 후배들 안수하고 목사 안수 때 그다음에 강의 때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교수진들 이 사람들 하는 얘기면 잘 먹고 잘 살자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든지 외국의 교련 맺었다 그러나 뭐라 그래? 그 학교 학장들이 교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지 축사를 좀 해달라니까 목사 안수예배 와가지고 축사를 해달라니까 잘 먹고 잘 삽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하이고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믿음의
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믿음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현실은 뭐예요? 지금 많이 뭐 눈을 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역부족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그 실상 이면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바벨론을 인하여 취입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여기서 그 상품을 사고 판 그런 사람들이, 취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으로 바라보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것이 다 끊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떠나서 실직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나라로 보면 김영삼 정권 때 IMF가 왔죠. 그때 세상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은 뭐로 힘들어요?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니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온 지구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생긴 용어가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많은 문제가 생겼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와 같이 한 직장에서 어느 한 가장이 실직했다면 그 가족의 희망이 어떻게 돼요? 좌절되죠. 뭐 때문에?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집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 떨어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가 그런 면에 빗대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믿음에 들어와서 세상 게 다 끊겼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절에 이어질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쇠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꾸몄나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실제로 내가 영원히 입고 영원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에서 이런 모든 상품들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성전을 짓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그랬죠.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 모세 때나 솔로몬 때에 지었던 그 성전을 실제로 세상에 있는 물품들로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이 그 성전의 그 모든 자재들은 지금 바벨론 왕이 가지고 상품으로 팔았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영적인 성전과 섬기는 모든 기능들, 상품들 다 그런 것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성전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성전이었죠.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온 예수님이 47년간에 걸쳐서 지었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그 성전과 비교하셔서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세마포도 있고 자주옷도 있고 붉은 옷도 있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거 이런 나왔잖아요. 이게 더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꾸며졌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옷도 될 수 있고요, 말씀도 될 수 있고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어진 성전의 모든 것들이라.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이어져서 그러한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손님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큰 섬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가장 좀 작은 규모로 생각해 볼까요? 이게 이제 한 신학을 한번 두고 봅시다. 한 신학을 두고 보면, 여기 이제 배들이 나가잖아요, 거기. 배 선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객들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배는 뭐죠? 배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방주예요. 구원의 배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배라는 뜻이에요, 방주가.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바다로, 흉흉한 바다로 하나님이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는데 파도가 막 일어서 흉흉했죠. 그때 예수가 그 호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실상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빗대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영생인데, 그러한 자리 가기까지는 엄청난 풍파가 있거든요. 왜? 바벨론을 인해서, 애굽을 인해서, 즉 나의 육신을 인해서 그러한 풍파가 오거든요. 또 가족을 인해서도 올 수 있고요, 주변을 인해서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풍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배라든가 이 선객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배가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 배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보다는 더 큰 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그만 배, 그 선객들이나 선장들은 그 큰 배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으로 하면 10장, 10장에서 이제 그 작은 책이 나오고요, 12장에는 붉은 용이 나오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이 나오죠. 그 용이 근데 그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그 자기 짐승들에게 그 생기를 주어서 그들이 역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장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객이에요. 배예요. 선주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그 교회의 근본은 뭐예요? 교회의 근본은 뭐예요? 신학이죠.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총회장이 있죠. 교단마다. 그럼 교단마다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가 사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학을 하신 분들,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교단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요. 말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왜냐하면 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실상 이면에 들어가면 각 교단마다 뭐가 있어요? 금권과 정치가 있어요. 금권과 정치가 있다고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셨죠? 성경은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는다고요. 저 목사 이상한 말 하네. 저거 목사 맞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말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쫓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만 주셨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만 주셨을 뿐이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청종해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놓고 그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을 청종해 가게 해 주신다면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중이고 자유보수 정신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의미로 말하면, 정치 공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요, 보수요,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 즉 복과 저주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모든 영역을 다 준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모든 영역을 다 주셨다고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것을 어기는 자가 법의 조촉을 받는 게 성경으로 말해서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시거나 천국을 하나님이 보내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보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달아날지라도 경기장의 법칙을 좇아서 행하는 자야 상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좇아 경주하는 자는 다 1등하는 자예요. 근데 무엇을 1등하냐고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열심으로, 신학의 열심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절, 17절에 기록된 말, 그러므로 부가 일시간에 망하고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게 다 뭐냐면 교회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여기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흥강사들 있죠. 부흥강사,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거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들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부흥회 한다, 사경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했죠. 그래서 같은 교단 아니면 이름 있는 목사들을 초빙해가지고 그 교회마다 사경회 한다, 부흥회 한다 해서 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선객들이에요. 선장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례비가 저는 간접적으로만 듣고 간접적으로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뭐 경험한 사람들 얘기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 부흥 강사하고 이렇게 바타제를 해요. 얼마씩 나눠 갖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속된 말로 해서 많이 뜯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참석도 해보고 가봐서 조금 이런 말들이 인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바로 이 손객들과 손님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럼 바다라고 했느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다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물론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바리새인이에요. 육신은 바리새인일 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무엇으로 그 사람이 바로 돈을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세상을 인해서 그가 돈을 좋아하냐면 완전히 그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좀 더 하면 좀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18절 보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트라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버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것은 이게 순간인데, 일시간은 순간인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짓과 참이라는 것이 있을 때, 참과 거짓과 참이 있을 때, 거짓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진위를 알기 어렵고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것이 와서 거짓 것을 비추게 되면 거짓 것은 빠져나가고 참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전까지는 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전까지는 거짓 것이 참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럴 수뿐이 없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면 지금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 엄마 아니야? 네 아빠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으니까 너 그렇게 울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갖다 다시 내버린다? 네 엄마 찾아가, 네 아버지 찾아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이 없는 아이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울고 불고 엉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말 안 듣고 이제 어릴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경향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 안 듣고 순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모님들 혼나면서 너 집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진짜로 나가라고 한 줄 알고 나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 이제 나와서 이제 놀다 보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집에 나중에 들어갈 때 보니까 해가 어두웠어. 날이 저물었어. 근데 너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집에 가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 생각이 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위에서 매면 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나중에 찾으러 나오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는 하는 이야기에서 그 뜻을 모르니까
그것이 다 진짜인 줄 아는 경우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도 참 것이 오기 전에는 거짓 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내가 치부하고 있었잖아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학의 가르침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물음표가, 걱정이 자꾸 한없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출근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그냥 강원도로 내뛰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그 여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던 과정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지금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을 왜 못 나오게 내쫓고 배척을 하는가. 이제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즉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배척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런 좋은 것으로 내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더 내게 많은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과정에 한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금 숨을 좀 틀만 하다 그럴까, 숨 쉴만 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차라리 교회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세상적으로는 제가 아마 좀 아주 풍요롭진 않더라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그럴 만한 위치와 여력이 있었어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참 것이 아닌 거짓이 진짜라고 알고 있다가 참 것이 온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잊어버려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가면 말씀이 이제 나올 겁니다. 한 두세 절 가면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순식간에 망했어요. 자,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벨 멸망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를 신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르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러난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내게 드러나고 나도 하나님께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자, 그럼 이 신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계시록 하시면서 어디서 보셨어요? 이 신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에 신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장 1절부터 보면 그 흰 말탄자가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서부터 그 인을 떼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제단을 향해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여 하시나이까 할 때에 그들에게 흰옷을 주고 하늘의 장막을 쳐주면서 내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바로 거기에 신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신원해 줬다는 뜻이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나의 멸망이에요. 신학의 가르침의 멸망이에요. 유전의 가르침, 광야에 서 있던 그 모든 옛적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같이 이 신원이라는 과정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드러난 바 되고 하나님도 내게 드러난 바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요, 침례요, 세례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주었다라는 이 말이 응하면은 나는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세례, 침례를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부활에 이른 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다 멸망해야. 이 뜻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때가 바로 뭐냐면 6월절이다. 어린 양의 피가 내 문설주에 발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가고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신원이에요. 이제 심판의 클라이막스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클라이막스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19장에 가서 클라이막스가 오고 20장 1, 2절에서 그 해결이 끝나고 바벨론이 정리가 완전히 끝나고 용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시대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른다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교회 가서 뭐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교회마다 있는 공과를 거쳐서 뭐 세례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뭐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아직 첫째 부활에 절정에 이르지 못했어요. 인도됐고 나팔소리도 들었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첫째 부활이라는 위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어떤 첫째 부활? 온전한 첫째 부활의 위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간단하고 알량한 일정 기간의 신앙생활과 일정한 공과를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단어를 취할 수 있는 ever, never인가? never, ever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ever, never, ever예요. ever, never인지 never, ever인지 좌우시간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노라는 단어보다 가장 큰 부정이 바로 never죠. 그런데 ever, never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힘든 얘기예요. 정말 힘든 얘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동풍이 부는 날 나뭇가지에 열린 그 달린 열매를 지극히 어린 아이라도 세어볼 수 있으니 뭐 두세 개, 세네 개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의미적인 거지만 상징적인 거지만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칭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몇이냐고요? 예수 하나예요. 인자가 하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 하나라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은 예수 한 사람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뿐이 없다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들만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신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원을 받았다는 뜻이 뭐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바벨론의 멸망.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 세상적인 역사로 봤을 때 다니엘서와 역대기에 기록한 그러한 그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구원받은 자도 있고 멸망한 자들도 있는데 멸망받은 자들이 더 많다고. 바벨론이 멸망했을지라도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들만 구원에 이른 자고 나머지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풀어주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슬피 울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먹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비로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